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먼저 주장하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눈과 귀를 열시고 마음을 열어서 정그대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악한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으로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구원의 투구에 관하여 살펴볼 터인데 이 구원의 투구가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왜 이러한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이 시간도 잘 우리에게 해석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종이 먼저 소화하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구제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증거하는 종이나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무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기. 그럼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를 보고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기로라야만 누구를 이기느냐?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누이 설명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육이고 마귀는 영이에요. 육적 존재는 영적 존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존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이로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로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을 하고 이겨내야 되겠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전쟁이라 이 얘기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그러잖아요. 다 같은 부류를 같으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전쟁은 그냥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적대 관계. 그게 전쟁이라는 전쟁. 마귀하고 좀 사이좋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귀하고 우리 성도하고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삐꺼어둠처럼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배척하게 돼 있어. 밀어내게 돼 있어. 밀어내게 돼. 그 밀어내게 되는 이것이 곧 뭐냐? 왜 밀어내느냐? 자기하고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 본인이 불편해요. 내가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밀어내거든요. 이게 우리 몸의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몸에 맞는 것이 들어오면 소화를 시키는데 맞지 않는 것이 들어오면 토해내거든요. 토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은 마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이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을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둘 자체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입혀줬는데 빛의 갑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이 쉬운 말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거예요. 전신 갑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군사다. 그래서 우리 역사 세계에서는 우리가 누구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여호와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적이 없는 곳이 아니고 다 하나된 모습이 아니고 이질적 요소들을 가진 것들이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늘 뭐 하느냐? 마귀로부터 마귀와의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힘들지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이 항상 허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든 싸움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기를 다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워. 이거 가지고 싸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들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은 전부 뭐냐?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죄와 싸우는 전쟁이 있고 죄들과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전쟁은 죄들과 싸우는 것이죠. 죄와의 전쟁은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뭡니까?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시니까 뭐 하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마귀가 싸워서 이기는 자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는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이 왕노릇 하는데 죄 없는 분은 마귀가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우리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사망인데 그 사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고래가 요나를 소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이 뭐냐? 고래배 속과 같은 것이에요. 또 얘기를 합니다. 고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가 고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자, 어쨌든 그게 그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의 세계가 뭐냐? 사망의 권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그 음부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이 음부가 예수님을 담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냐? 토해낸 거예요. 토해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토해짐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읽어서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다. 뱀의 권세를 깨버렸다. 그래서 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권세, 뱀의 그 진지인 사망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음부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자기 백성들이 음부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모두가 음부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후로는 이제는 그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이겼으니까, 마귀를 이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뭐냐, 내 것을 가지고 싸워 이기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그 첫째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띠를 띠라 그러죠. 진리의 띠를 띠라 그러죠. 진리 문제는 이건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냐, 짝퉁을 가지고서, 가짜를 가지고서 진짜를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 예수님이 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들죠. 그죠? 사람을 만들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볼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렇게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심으로써 몇째 날이 되느냐면 여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지금이 여섯째 날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 그래요. 인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 예수가 바로 진짜 사람이야. 참이야, 참. 내가 바라는 사람이 요런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아들들을 낳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고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는 아들들을 낳는데, 이것은 부정모혈로 낳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방식으로 낳는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위로부터 났다 이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껍데기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이 껍데기를 보고 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맞아, 마귀야. 내가 네 몸뚱이는 이거는 네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 죄 아래 있는 몸인데, 근데 나는 이건 겉사람이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났다니까.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속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가지고서 마귀의 그 화살을 계속 쏘대는 거,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 마귀의 무기는 어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래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래 것. 쉬운 얘기로 마귀의 무기는 인간의 의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 이걸 다른 말로 인간의 윤리 도덕이란 말이죠.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윤리 도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우리 몸뚱이가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몸은 인간의 윤리 도덕에 이 적용을 받게 돼, 참소를 받게 돼 있어. 그럼 마귀는 계속해서 이 육을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육이니까 그 육을 뭘로 이기느냐? 영으로 이겨내.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서 8장을 가지고서, 비록 우리가 이 몸뚱이는 죄의 몸 아래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죄값을, 그 아들을 우리 육신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가지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입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입었다는 거, 이 벗으면 안 돼요. 이게 가죽옷 같은 거예요. 가죽옷 벗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죽옷을 벗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 가죽옷을 통해 가지고서 말이야,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육신의 법으로 살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보니까 우리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동원되느냐? 믿음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걸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래도 내가 이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거는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남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냐?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내 의로 살지 않고 나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사느냐?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속한 자.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것 같으면 나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쉬운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호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마귀가 우리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내놔야 되느냐? 예수님의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그 마귀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렇게 사망을 내놓는다니까. 그럼 그 사망을 우리는 누굴 내놔야 돼? 예수님의 죽음을 내놔버려야 돼. 십자가를 내놔버려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사망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마귀의 계획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에베소서의 구조가 창세전 언약을 1장에 얘기를 하고 2장은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이 준 것이다. 그건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3장, 4장, 5장 이건 뭐냐? 그럼 선물 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전쟁이야, 전쟁.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띠를 딱 띄워주고, 이건 근본 문제니까, 참의 문제니까. 진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참이라 그랬어요. 이걸 의라 그런다면 다른 말로 그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진리를 우리가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는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흉배를 붙인다 그러는 거예요. 흉배를 가슴에 붙여가지고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는데 그 평안의 복음은 인간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죄인은 본능적으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죽음의 이 두려움은 해소하지를 못해. 아무도 이걸 이기지를 못해. 우리가 흔히 세상 종교를 대표하는 불교에서도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가 생로불사라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더 병들면 죽는 것이 이치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생로병사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생로병사를 받아들이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하는 거. 그래서 세상 종교는 죽음이 끝이지만은 기독교는 뭐냐? 죽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를 주느냐?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뭐냐?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늘 평화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찾아가가지고서 하늘의 평안을 주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평안을 내주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평안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죽음에 대한 뭐가 없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려.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과 싸우러 세상을 대할 때에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세상의 최고의 권세는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권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타협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다루면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이 우리 신자들도 바다 위를 걸어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걷는다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된 자. 바다에 빠지는 것은 이것은 죽음의 세력이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부활 세력이라는 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 지금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다니까 또 여가 걷지 말고 또 빠져 죽어가지고 사람 혼내게 하지 말고 울산 목양교 정남 목산 바다 걷는 데 가지고 가보도 빠져요. 안 된다니까.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눈에 딱 보였을 때는 그 바다를 걷는다니까. 얼마나 걸었을까요? 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5m 걸었다. 뭐 없어. 5m가 그 몇 발짝 걸었는지도 없어. 그냥 걸었다 그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을 때는 걸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지요. 그럼 바람이 뭐냐? 이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이 세상이 보이면 빠지게 돼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뭐를 줬느냐? 믿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무기들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위로부터는 평안의 그 복음에 우리는 신을 딱 싣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신겨주신 그 평안의 복음이, 이것은 무슨 복음이에요? 죽음을 지배한, 죽음을 이기고 난 복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을 이기고 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난 그 복음을 우리가 신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넉넉히 쪼벅쪼벅 걸어다니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뭐 하다 먹을 것 같으면 이따가 나머지 공부 배우러 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믿음의 방패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믿음의 방패. 그저께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 뭐 이겨내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계속 불화살로 쏘아대잖아요. 쏘아대는데 그 화살을 받아내는 것은 방패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방패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내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믿으라는 그 대상을 우리 능력으로 믿느냐?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줬는데 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을 대상으로 보내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야 될 그 대상인 예수님을 앞으로 쑥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믿음이 뚜두두두 하면서 저분이네? 메시아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하고 들어간다고. 근데 옆에 얘는 니 또라이 아이가 왜 주님인데? 저 사람이 왜 니 주님인데? 근데 얘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예수님 앞에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한단 말이죠. 이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로 영접 안 한다. 영접 안 하죠. 이걸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데, 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러고 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니들은 나를 뭐라 그러는데?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니 왜 알았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의 이건 니 거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니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놈아. 그게 어디 가서 니가 나 믿었다고 해가지고 니 실력에 나 예수 믿었다 장난치지. 그거 자랑하지 말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건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네 못 믿지 나 믿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에요. 이걸 쉽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혼자 갔어요? 많은 사람이 갔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데 바울 혼자 예수의 음성을 들었잖아. 나머지는 천둥 소리를 듣고. 그 무엇입니다. 거기서 몇 명이 안 나왔어요. 보통 그렇게 할 것 한 30명 간다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29명은 천둥 소리 들었고 한 사람만 예수의 음성 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29명 천둥 소리를 들어서 혼자 지금 예수님 음성을 들었대. 그럼 예수님 음성을 들은 애는 또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천둥 소리 들으니까 아이들이 와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니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얘 지금 왜 전등 소리 기절해 버렸냐, 얘가 돌아 버렸네. 맞아요. 바울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뭐라 그러냐, 지금 예수를 잡으러 가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즉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 이 또라이 새끼가 어디 있어, 이런 새끼가 있어 이게. 그래서 아마 귀때기도 때리고 했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아마 물도 끼어 묻히고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그 다윗이란다. 바울이 거기에 타협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절대 타협 불가예요. 타협 불가. 이거는 내 의지도.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권리가 없다니까.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돼요. 흔히 이 가짜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그거 지켜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켜내는 게 그 얘기를 오늘 본문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우리 힘으로 의지적으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없어.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누가 믿게 하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서 믿어지게 해준 그 믿음이, 그러면 내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이 환경에 따라서 변개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순교가 있는 거예요. 순교가. 이해되죠?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 어디다 넣어놔야 돼요? 목에 칼을 대봐야 알지. 그 목에 칼을 대봐야 하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목에 칼을 딱 대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지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목에 칼 대니까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그러잖아. 난 부인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인할 때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태였고, 부인하지 않는 건 어떤 상태였어요?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죠, 성령이.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성령께서 주라 시인한 사람은 주를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걸 주권을 행사한다, 하나님 주권을 행사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은 우리는 범사 속에 신앙을 내가 주체가 돼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꾸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기도가 나타나는 게, 기도가. 내가 잘나가지고 믿음을 지켜낸다. 그건 백발백중 넘어져야 안 돼. 그거 안 된다니까. 우리는 안 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시라고. 이 믿음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이거 참 좀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의 수준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세기가,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 그럼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막 네 새끼 아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공갈에 넘어가지 않아요. 낳았으면 책임져야 될 게 아닙니까?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요? 왜 낳아가지고 나도 괴로워요. 나도 사는 게 괴로운데
왜 낳아줘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또 우리 서연이가 부모님한테 당신이지 말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리가 일컬어서 뭐 하냐? 절대로 끊어질 수 있는 무슨 관계라 그래요? 천륜이라 그러잖아, 천륜.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천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도 호적에서 못 빼내는 거예요. 설령 그 자식이 부모 속삭이고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조패고 하는 일이 있어도 호적에서 빼낼 수도, 설령 호적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그 DNA의 피는 사라지잖아. 이건 영구불변에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맺어준 거기 때문에. 아멘? 참 재미있는 게 또 알려준다. 부부는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어. 이건 맺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천륜이 아니요. 부모 자식은 천륜이요, 천륜. 이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네 거예요,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된다.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자식을 낳았어요. 요 자식이에요. 남자 거예요, 여자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지요. 그래서 이 자식 때문에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들을 끌어다니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거를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비가 되고 예수님이 어미가 돼가지고 우리를 낳았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미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삼각관계 안에 있어요. 이게 진짜 삼위일체예요, 이게. 아유, 주여, 이거 헷갈리는 또 삼위일체를 또 저렇게,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잖아요.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이 삼위일체라니까. 이해되죠? 또 어디 가서 또 정당호에 삼위일체를 하지 말고 나 참 조심스러워 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성령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믿음을 줬다니까. 요렇게 우리가 뭐를 받느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런 상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 구원을. 그럼 이제 구원에 뭐를 쓰라 그래요? 투구를 쓰라 그러죠. 구원에 투구가 뭐예요? 투구 어디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발에 씻는 게 아니고? 나는 발에 씻는 건 줄 알았는데. 투구 어디 쓰는 거예요? 궁뎅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겠어요? 이 머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라는 건 집중적 공격을 어디 하겠어요? 머리에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냐?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모든 생명은 공격 대상이 어디냐?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보세요. 구원을 받았어. 이 구원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삼시제로 지어진다 그랬어요. 원래 구원은 완성이고 완료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주어져 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받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과 받아야 될 이 구원이 각각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인데 시제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날 뿐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이 구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신경 쓸 게 없는 걸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이것을 뭐 하느냐? 구원의 문제를 인간 쪽에서 그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이 명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습니다. 그걸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마귀가 노린 노림수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론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 구원론에 대해 가지고서 올바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게 이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슴이에요? 이 머리예요? 머리지, 머리. 이 머리가 이성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멘? 머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모든 말씀들 머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그 이성을 지배하는 것이 그 뭐냐?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줘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뭐 얻은 거냐?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 이성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다스림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이 구원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우리 노력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켜내라고, 이 구원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믿음을. 그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것이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진 사람은 이게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공격을 해야 돼. 이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믿음을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걸 이걸 타력구원이라고 그래요.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자력. 불교는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력이에요. 타자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몸뚱이가 불완전해. 이 몸뚱이가 불완전하니까 마귀라는 놈은 계속 여기다 공격하는 거예요. 니 그따위로 해가지고 구원 받겠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마귀의 논리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버리냐? 맞아, 내가 이따위 꼬라지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어? 막 이게 흔들려 버려. 그러면 의심이 들어버려. 의심이 들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그 즐거움들을 다 상실하게 되버려요. 그래서 제가 신자가 싸우는 이 신앙의 싸움은 구원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지옥으로 못 보내요. 보낼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가라 해야 간다니까. 지옥의 그 권세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최종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보고 얘가 지금 잘못돼가 지옥으로 보내서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를 지옥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죠. 그래서 그때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얘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쉬운 얘기로 십계명을 범했다 생각합시다. 도둑질을 하고요, 살인하고 간음하고요, 이렇게 개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참소하잖아요. 육법전세를 가지고 참소를 하잖아요. 참소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법대로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네. 근데 야 대신에 예수가 죽었잖아. 예수가. 그럼 나는 얘한테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한테 받았어.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얘를 참수할 수 없어. 왜? 예수가 얘를 대신 죽었으니까. 난 예수의 피를 받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얘가 죽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어. 그럼 얘는 이제 죽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해서 야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아멘? 요 사실이 내가 그대로 믿어질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을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그런데 대다수가 여기에 걸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를 않아. 즐겁지를 않아.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구원에 확실한 게 없어. 이게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없으면 내가 구원에 대한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에 확실한 그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계속 나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들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네 다리 밑에 죽었다 이거. 네 부모 따로 있다 이거. 가라. 어렸을 때는 걔들이 어때요? 우리 큰 녀석이 얘기를 할게. 비유를 듣게. 우리 큰 녀석이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네 다리 밑에 죽어서 네 찾아가. 네 엄마 아버지 찾아가. 이 새끼 진짜 가네. 하도 내가 아주 그냥 그렇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푹 있다가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근데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 혼내지요. 가기는 어디로 가냐고. 응?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흔들려 버려요. 마귀라는 놈은 공격하는 것이 아래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아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 걸 가지고 이긴다 그랬어요? 위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래의 의를, 마귀는 아래의 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의 의를 공격하는 거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럼 이걸 이기는 것은 위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위의 의를. 아멘? 그 위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 이걸 뺏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구원의 소망이라 그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래. 소망의 투구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뭐냐면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하늘의 소망인데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즐거움이에요. 하늘의 평화예요. 이 하늘의 평화를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무엇으로 이걸 가리는 일을 하느냐? 땅의 윤리를 가지고 땅의 의를 가지고 계속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서 무관지옥 빠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대반 뭐가 오느냐? 의심이 딱 오는 거예요. 마귀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응? 의심이 딱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때는 뭐냐? 이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찬송도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그럼 거기에서 결국 뭐가 되냐?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마귀의 그 게임에 넘어간 사람은 또다시 마귀가 요구하는 윤리 도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발에 땀나듯이 계속 그냥.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것이 당신 성화 몇 프로 됐어요? 아이고, 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옛날에 응? 충청도에서 어떤 목사가 저한테 전화 와서 성화 몇 프로 됐어요? 이랬다. 난 그따구 소리, 그런 목사가 어디냐고, 이게. 성화 몇 프로 그게 말이 돼요? 그때 좀 얘기를 할 때 99% 됐다 그럴 걸 그랬어요. 99% 됐다가 한 번 눈 돌아가면 또 50% 떨어져. 이게 인간의 윤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 여러분 보세요. 10개를 잘 지켰는데 하나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에서는 퍼펙트하게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느냐? 계속 우리가 뭐냐? 자기 자신에게 가둬져가지고 그 무덤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면 결국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날아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 잘린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래서 구원에 뭐를 쓰라 그런다? 투구를 쓰라 그러는 거야. 투구. 네 구원은 아래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네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니까 누가 묶어들라 이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뺏기지 말라. 그 투구 벗지 말라는 얘기가 쉬운 얘기로. 아멘? 그거 쓰고 무슨 마귀라는 놈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그 구원의 투구, 그 구원을 이루어 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니까 마귀가 아무리 투구 속에 이렇게 그 헬멧 속에 사살을 쏘더라도 그 헬멧이 방거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는 벗지 말라고 그러는 그걸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이리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만 실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바라던 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곧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우상성이 있어요. 우상성이. 자기식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식 하나님.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실 거야. 자기 법을 가지고 있다니까. 모든 인간들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줘야 돼.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상성이라고. 우상성. 그럼 이 우상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장단에 춤을 춰줘야 돼요. 내 장단에 춤추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되느냐? 실족을 해버려. 하나님 없는 모양이네. 하나님 떠난 모양이네. 그래서 혼자 하나님 있기도 했다고 하나님 없기도 하고 이런다니까.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면 뭐 한다? 안 해봤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면서 그거 배우잖아요. 그럼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 누구식 응답이에요? 자기식 응답이잖아요. 자기식 응답.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응답을 해 줬을 것 같으면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건 나쁜 하나님, 틀린 하나님, 가짜. 그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자꾸 여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 하나님 상을 찍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가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친 년 널뛰듯이 완전 광야 40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천국, 점심때 지옥, 또 천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찍혀져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롱한 복 하나님을 찍어내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백성들을 고난 속에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응? 이거 제 간증이에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기도하면 제깍 응답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집사람의 특징이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보고 기도 한번 하세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탁탁 해버려요. 우리 애들 또 아프면 병원 갈 생각하지 않고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낫는다니까. 이상한 거죠. 또 내한테 와서 안수해달라 하지 말고 지금 그거 없으니까. 응? 그 응답이 돼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기도만 하면 어그러진다. 기도만 하면 반대가 된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왜 기도만 하면 안 돼도 멀쩡한 게 자꾸 문제가 생기냐.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내 관에 가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잘해주니까 째깍째깍 잘해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때 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응답이 안 될 땐 누구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계속 응답해 줬을 것 같으면은 나는 계속해서 내 하나님 믿는 거야. 내 하나님 믿는 거야. 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계속 내 장단에 맞춰줘야 돼. 이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지요. 이게 마귀인데 마귀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 거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상을 찍어내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바라던 것과 정반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은 경우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것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도망간다, 기도한다. 이걸 안 해봐서 몰라.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신자는 어디로 가느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니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 왜 했겠다?
저 산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은 진짜 제가 아주 트레이드 마크라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했다니까. 왜 그랬겠어요? 내 방식대로 응답 안 해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상, 왜곡된 그 하나님상을 찍어내낼 때라는 거예요. 찍어내낼 때를. 이게 뭐냐면 신앙이 조금 자랐을 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요것으로 쉬운 얘기를 뭘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뗄 때까지,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애굽에 있다가 정한 때가 되면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상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절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동안에 알고 있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십계명을 줄 때 우상을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우상 만들지 말라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너희를 위한 신은 가짜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한 예수 믿으면 그건 가짜 예수예요.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자꾸 챙기려고 그런다니까. 내 구원을 챙기려고 그런다니까. 내 구원을 챙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냐? 나의 뭐가 되느냐? 나를 지켜주는 우상 하나님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 하나님을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인도하면서 그것이 뭐냐? 그 노정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노정대로. 그 노정대로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입만 열면 뭐가 나오더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죠? 그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죄고 다른 말로 마귀죠. 그죠? 그 마귀가 나타나는 게 불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뱀. 그 속에 뱀 새끼가 있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뱀 잡는 일을 불뱀 사건으로 보이고 불뱀 사건으로. 묻습니다. 불뱀이 누구를 물었어요? 감사와 찬송하는 애 물었어요? 불평불만하는 애 물었어요? 불평불만하는 애를 물어버렸죠. 그죠? 그럼 불평불만하는 애를 문 것은 불평불만하는 그놈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뱀을 죽이는 사건이 노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뱀 사건. 그럼 그 노뱀은 뭘 상징하느냐? 요 뱀들을 몽땅 죽인 뱀이 되는 대표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노뱀은 불평불만하는 놈들을 죽이는 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불평불만하는 우리를 죽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길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찍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계속 불평불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적 방식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한다, 나쁜 길로 인도한다. 나쁜 길로 인도하죠. 좋은 길로 인도할 것 같으면 이 속에 원망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데 이 원망 불평이 이 속에 원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건 언제 튀어나와요?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질 때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사건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누에 고치처럼 꺼내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광야 40년, 40년.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나가지고 건너는 강이 세례시내를 건넌다 그래. 세례시내. 블로그에 올려진 세례시내 믿음의 글 보면은 세례시내를 건너라 그 책을 그 글 보세요. 그게 두려움의 강이에요. 두려움의 강. 두려움의 강을 어떻게 갔느냐? 두려움을 아는 놈이 죽어야 돼요. 두려움을 아는 놈은 누구냐? 자기가 자기식으로 믿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놈이에요. 요 놈이 죽어야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그 두려움을 건넌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넌 세례시내를 건너고 나서 20세 이상 계수를 해가지고서 군사로 쓰는 거예요. 군사로.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어디를 끌고 가느냐? 고난 속으로 해서 집어넣어요. 고난 속으로. 고난 속에 집어넣고 나가지고서 거기에서 뭐를 하느냐? 계속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릇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고발당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그 구원론이 흔들려버려요. 구원론이. 이게 바로 잡혀지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하나님 그럼 그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결국은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을 줬는데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뭘로 만들어놨어요? 지랄하는 구원을 만들어놨어요. 지랄 떠는 구원을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르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라 이놈아. 네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래서 그 구원의, 우리가 구원의 그 즐거움들이 언제 뺏기느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인다만 해도 그때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 구원이 네 뜻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구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구원 아니가? 그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구원을 받은 놈일 것 같으면은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 뜻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운명에 동참해가지고서 네가 원치 않는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나는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율법 아래서는 내 맘대로 해. 내가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해.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예요. 이럴 때 상태를 뭐냐?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아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러죠. 베드로가 이럴 때가 인자를 거역할 때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 이건 인간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절대로 예수를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서는 인자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거역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거역할 것 같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성령으로는 예수를 부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참 불안불안한 것은 뭐냐? 이게 진짜 내 신앙이냐 성령의 신앙이냐 왔다 갔다. 지금도 왔다 갔다 하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 자꾸 흔들어 버린다니까.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참 흔든다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될 것 같으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대부분 여기 걸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때는 돌멩이 두 개 들어가지고 보이기만 해봐라. 엘리베이터 내리는 거 보면 내가 얼굴 보면 다 알아 지금. 아이고 저 인간 지금 휘둘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갔구나 지금. 어떤 사람은 기쁨이 확 해서 왔는데 그게 조금 돌변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 믿어. 여기서 올바른 소리 한 마디도 해보세요. 벌써 막 할렐루야 하다가 그 잘못된 죄를 지어갖고 그 되게 많은 먹장부름이 끼가지고서 한번 내려오기만 내려와라. 그래서 내가 설교 끝나면 여러분 안 가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죽을까봐. 얼마나 이게 그게 우리가 완전한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얼마나 우리가 이게 여기에 대해가지고 기뚱기뚱하냐고. 이게 그렇게 마귀에 이게 지금 노림수에 빠져가지고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창세전 언약으로 너 구원받은 놈들 아이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공격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니까. 구원의 투구 딱 쓰고 네 꼬라지 보지 말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루터가 밤새도록 마귀하고 싸움을 할 때 마귀가 계속 루터의 약점을 공격했다 그래. 약점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루터는 그걸 이겨내는 게 그래 내가 그런 인간이야. 맞아 난 그런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이 꼬라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는 지켜낸 거예요. 지켜낸 거. 요 그대로 하박국이 그랬다니. 하박국 1장 해볼 것 같으면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하박국 1장. 하박국은 어디 있는지는 알죠? 호박국 밑에 있어요. 하박국 1장을 보세요. 1장. 하박국 1장을 보세요. 1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리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고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였나이다. 13절 가서 저거 넘어가 13절 갔어요. 13절 다시 크게 보세요. 다 같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서 이방인 나라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을 것 같으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저 이방인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님 그냥 잠잠하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뭐냐? 하나님이 정의를 좀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정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으로 매 안 맞고 이방인은 매 맞는 것을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시킨 것을 왜 포로 시켰어요?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궁정에서 잘 살게 하려고 포로를 시켰어요? 가서 매 맞도록 포로를 시켰어요? 이것도 해석이 안 되네. 아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할 건데 거기서 개고생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고생하도록. 그게 얘들이 우리 왜 개고생 시키냐 이 지랄 떨고 있어. 그게 하나님 그래. 내가 네 개고생 시키려고 보냈다니까. 매 맞으라고 보냈다니까. 네 말 안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박국은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악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뭐 어떻게 봐. 하나님이 그 악인을 지금 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있는데 징계의 도구로 쓰고 있는데 그걸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하고 실갱이라도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그럼 뭐 하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려 그러죠. 나중에 그 후에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었네. 뭐 매 맞아도 좋고 무화과 나무 떨어져도 좋고 소양간에 왜가 소가 없어도 좋고 난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한 번 보고 살래요. 이 고백으로 나가더라니까. 이거는 곧 뭐냐 하박국이 자기 안에 있는 왜곡된 이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민은 잘 되고 이방인은 못 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은 이방인은 잘못되면 뭐 한다?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를 시킨 것이 이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알고 있는 사랑은 뭐냐? 지 백성 잘못해도 오냐 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가가지고서 입에 다 안 내가 놔둬도 어떻게 하느냐? 때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사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아삽이 악인들은 횡행하고 의인들은 고생하는 걸 보고서 도대체 하나님 있어요? 막 이렇게 따졌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실족할 뻔했어. 다 실족할 뻔해가지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삽이 그러는 거예요. 내 주택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방식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일한단 말이죠. 요걸 우리가 뭐로 배워가느냐?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는다는 그런 사고 안 가지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답은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 있어.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을 것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주의 답을 확 그어버리고, 아우 나는 신앙생활 잘하면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복을 줘버리고. 그럼 왜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운명으로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 지금 죽어서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그 수육, 수모는 생각하지 않고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 받고 잘 살아야 안 됩니까? 이거잖아. 그래서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있을지어다 이 뒷다리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누구예요 이거? 몰라요? 그걸 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순두부는 있어도 순복음은 없어요. 이 말이 참말로.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식 하나님을 가지고 섬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기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무슨 하나님이에요? 왜곡된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절하고 나가지고 툭 이렇게 하듯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다니까. 내놓으라고. 그럴 때 하나님 그걸 들어줘야 된다, 안 들어줘야 된다? 안 들어줘야 되죠. 그럼 거기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응답을 해버려요. 반대로 응답해가지고서 그때 이 사람들은 멘붕이 오죠. 내가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네, 잘못된 하나님이네. 이때부터 교정이 시작이 돼. 성령께서 친히 교정을 한다니까. 네가 지금 잘못된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냐,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걸 찍어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난 속에 확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고난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순복음에서 나와가지고서 참복음으로 가는 거지. 주여.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들 고난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복으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원론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 야,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서 인과응보, 상선보락식 그런 하나님과 욕과 욥의 친구들 같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고생받는 거 아이가, 나는 안 했다, 계속 이거 할 것 같으면은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 행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그걸 깨져야 돼. 이게 깨져야 내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독야청청 그냥 하나님 뜻대로 날 간섭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해도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하나님 있니 없니 하지 않는다니까. 아이고, 당연히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이 있겠지. 그럼 고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아,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네, 내가 잘못된 게 있네. 그러면 그것이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싹 회복시켜 준다니까. 또 회복시켜서 잘 나가지고 또 까불면 또 하나님께 확 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께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고 해서 방방 뛰지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개바닥을 떨칠 때가 올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독수리 오영재 뭐 요셉의 차고 채워졌다 꼴값 떨지 마세요. 아이고, 차고 풀리면 또 어디 대마도로 자전거 타러 간다니까요. 그거 안 벗어져.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대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뭐를 하냐, 우리가 구원이 결국 내 쪽에서 내 잘나서 이게 구원이 주어지고 내가 못해서 구원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란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아멘? 그럴 때 나중에 마귀가 그러거든. 죽이든 살리든 삶아먹든 볶고만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조폭두목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서울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조폭두목이 나왔는데 진짜 조그만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아주 조그만한 사람이 조폭두목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내가 싸우다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조폭두목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같이 이렇게 거짓말로 여기저기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목사님, 싸움은 덩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뭐라고 하냐, 깡으로 하는데 딱 싸워보면 그 사람이 목숨 내놓고 싸우는지 목숨을 지금 두려워 싸우는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 그걸 갈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서 살기가 든든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곧 뭐냐면은 그 사람이 깡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깡으로.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해보세요. 마귀라는 놈이 계속 우리 아래 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와. 니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냐? 그럴 수 있냐? 막 온갖 갈 것 같으면은, 그럴 때는 우리는 뭐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죽일래, 임마. 말을 못 알아먹는데. 그때 마귀한테 그랬어요. 마귀야, 맞아. 네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다 맞아. 그런데 의외는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보고 그 예수님의 피 보고 나를 의롭다 그러는데, 왜 너?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네가 왜 지랄이고 그래? 네 말이 맞는 거 알아. 나 개차반인 거 알아. 나한테 의의가 없는 거 안다니까. 또 이걸 또 그러니까, 그래 나 의의 없다 잘났다 이렇게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의의라. 잘못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꼴값 떨지 말고 그냥 주눅 들고 있어야지. 똥 싼 놈이 승내면 어떻게 돼? 잘못했다 그래야지. 아저씨가 공부해가지고서 말이야, 시험 받아온 게 지금 30점 받아와가지고서 당당하게 엄마 아버지 머리 받았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조져야지 그거를. 내가 공부 못한 것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엄마 앞으로 좀 더 잘할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걸 합리화시키지 말라니까. 아멘? 애통감이 있고 상한 심정이 있어야지.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또 무엇을 봐. 그런 거 했다고 그게 신앙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우리 이 육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나중에 늙어가다가 나중에는 저요, 이 몸 빨리 제대시켜 주세요.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뭐 좀 고쳐 쓸만하면 안 되고 넘어지고 늘 다 실패 하는 건데 나도 기대 안 합니다. 그냥. 부부간에도 너무 그럴 것 같으면 그러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날. 왜 기대해가지고 자꾸 실망을 합니까? 난 애초부터 기대를 안 줬는데 왜 그렇게 기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 안 해요. 뭐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아버지가 머리 큐가 80이야. 엄마도 85고. 그가 82.5로 태어났어, 걔가. 그럼 걔가 점수를 받아올 것 같으면 40점, 50점 받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 그럼 부모가 걔를 나무랄 수 있다, 없다? 내 때는 나는 잘했는데 뭘 잘해, 잘해. 우리 죄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용서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살아도 그게 죄라니까. 야, 이게 무섭다, 이게. 여러분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머야라, 이거. 여러분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잘 산 게 죄가 아니고, 윤리도덕적으로 잘 산 걸 그것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죄라니까. 바퀴벌레가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인간 앞에 내가 착하게 살았죠. 그걸 들고 나면 그게 죄라니까.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 앞에 나와서 바퀴벌레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퀴벌레가 잘난 척할 것 같으면 밟고 죽이지.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깨끗이 사세요. 윤리독재 잘 사세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에 살아야지. 그런데 그걸 잘난 척 하지 말라니까. 그것대로 못 사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알 잡는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목을 어떻게 알아? 손목까지 잘라내라 그러잖아, 그걸. 우리는 의인은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내게 발생된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수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어야 될 그 구원의 투구는 그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 것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 끝에는 뭐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을 시켜준 것이지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거 벗지 말라니까. 그거 벗는 순간 목 날아가요. 그거 벗는 순간.
내가 잘았는데, 응? 옛날 이석우와 두루미와 개구리 알아요?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지들끼리 막 위에 두루미가 나는 걸 보니까, 야, 저 날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해가지고서 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날아가는 다니냐 그래가지고 한 개구리가 다 얘기를 하기를 두루미 보고, 야, 두루미야 어떻게 하면 네가 날아가냐? 그러니까 두루미가 내가 구경시켜줄까? 그러니까 그래, 구경시켜준다. 그래서 두루미가 자기 주대에다가 지푸라기 하나 딱 물고 이 지푸라기 주면서 절대 이 지푸라기 놓지 말아라. 그래 딱 물고 올라가서 밑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와, 쟤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갔어? 야, 그게 옆에 아가 저 두루미가 끌고 간 거야. 두루미가 끌고 가니까 얘가 밑에 아들이 그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불 꽉 떨어지고 있어. 내가 하는 순간 죽어버린다니까, 떨어진다니까. 지금 우리 신앙에 그래. 내가 하면 그냥 꽂혀 죽어. 내가 없다니까 내가 없어. 아멘? 잘나도 내게 없고 못나도 내게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의, 예수님의 그 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내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벗지 마시라고. 구원의 투구는 절대 벗어. 전쟁하는 전 병사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이거 벗으면 안 돼요. 투구는 절대로. 그 투구하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놓치지 마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걸 놓치면은 구원의 즐거움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렸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하늘에 그 나가리가 없어. 소망도 없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이거 쓰라는 그 의미는 내 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의. 그 의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붙잡는 것이 그걸 또 내가 붙잡는다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조차 내가 관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내 믿음 주관해 주시고 주께서 내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고 일어서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시작해서 주께로 끝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는 끝자락에는 예수님을 수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아멘. 제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이것을 여러분이 지키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이 선물로 주신 것 이걸 깨달으시고 그 어떤 마귀의 참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딱 내밀어서 마귀의 그 괴계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감사하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계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그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